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41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2쪽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제108문답입니다.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떤 부정이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혼인, 안과 박 양면에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해서 정숙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과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과 우리를 부정으로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제 그 성에 관련된 무수한 그 담론들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전적인 매체로서 책이나 영화,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요즘 주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는 채널인 유튜브나 SNS도 사실 음란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적인 컨텐츠 앞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자극을 받고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성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문화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문란한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혼전의 젊은이들이 그냥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동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남녀 교제 안에서 이제 성경적 기준으로 합당치 않은 행위를 늘상 벌이며 사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도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는 사춘기를 갖진 않은 어린 소년 소녀들도 그런 세상적 문화에 물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 때부터 주신 것이고 매우 거룩한 제도인데, 이런 울타리가 거의 무너졌다 해도 맞는 말일 만큼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더욱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이미 교회 안에까지 폭넓게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관련돼서 우리의 의식이나 행동이 철저하게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적 관점에 녹아 들어가서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모해져 버린 세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적인 문란함, 이 불의함,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는 바이고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부패한 인간의 온갖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한 구절을 보면 18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 말씀 위에 뒤이어지는 다양한 내용들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더러운 정욕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동성 간의 그런 음란한 짓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패한 인간들로부터 벌어지는 이런 문란한 이 성문제는 질병의 확산이나 가정의 붕괴에 대해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그런 실제 그런 결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됐든 교회 안이 됐든 이 성적 문제로 인한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다루는 7계명이 바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모든 10계명이 그렇듯이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7계명 같은 경우는 다른 계명도 다 매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지만 7계명은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바를 경계하고 있는 바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또 신약시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그런 음란한 죄를 범한다는 것은 몸을 갈기갈기 찢는 정도의 아주 극악한 죄로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아담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피조세계를 맡겨준 하나님의 그런 관리 의무에 신실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기 때문에 아담이 잠들어 있는 중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이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에게 신부를 주신 거죠. 아담은 기뻐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병행 구절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이제 여자라고 짓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히브리어 단어는 거의 발음이 흡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제 아담이 여자를 보고 그 본질을 통찰하고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그녀가 내 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보는 심오한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아담은 여자는 흙에서 취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를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다른 모든 짐승들도 암수로 두었지만 어떤 짐승도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암수 모두 다 흙에서 하나님이 취해서 만들었는데 여자만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여자라 이름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자기하고의 동질성, 일체감을 표현하기 위한 결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 기사가 나오는데 결국 이 기사는 남녀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원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2장 24절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향해서 이런 원리를 전제하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취해서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인간적인 제도라거나 사람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관습으로 이해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따라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내신 바에 따라서 선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창조하셨나요? 우리 오늘의 표현대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신 과업이 뭐죠? 우리가 이 얘기는 지난 과거로 전에부터 여러 번 했었지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한 위탁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직분은 그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게 문화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아담의 모든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문화 활동이고 곧 예배 활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타락 이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하나님이 생존을 보장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우리의 노동, 문화활동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아담에게 맡겨준 이 아담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둘 간의 부부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두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도록 그런 명령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역시도 단순히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야 남자, 여자 둘만의 결합으로 얘기를 하죠. 가정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은 삼각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두 기둥이 있는 것이고 그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 각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에서만 부부관계도 온전하게 성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결혼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규례로서 명하신 바를 행하는 결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하는 명령, 규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결혼의 의미가 그런 관계에서 구현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결혼에 큰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부패한 결과 남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타락이 위해 아담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와한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뻐했던 자기의 나머지 부부의 한 상대방이었는데 이렇게 인식이 바뀐 거죠. 부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객체로서 지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패의 결과죠.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결국 우선 아담과 하와 각자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자와 여자라는 두 기둥의 꼭지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도 그 결과로서 깨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주를 믿는 이 공통의 믿음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바로 서야지만 두 사람의 결혼이 온당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타락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부간의 연합, 결속이 깨진 것이고 그냥 둘 간의 외형적 관계는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냥 단지 두 개인이 모여있는 정도의 관계로 상당히 퇴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붕괴이고 결혼을 통해서 명하시던 참 목적이 이미 이제 잃어버려졌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제 문화활동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조금 다르게 문화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화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대로 또 돕는 배필로 하와에게 주셨던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삶을 가져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됐는데 타락 이후에는 그냥 자신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문화 명령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타락 이후에 하는 인간들의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관계로밖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앞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타락 후에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한량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그대로 두지 않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계획을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수평적 부부관계 역시도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 매력을 느끼는 두 사람 간의 어떤 결합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이란 이 제도 앞에서 무엇보다도 전제하고 출발점 삼아야 될 것은 결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없는 결혼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 어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반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믿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 그런 백성이 아니라면 자기 아내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결국은 어떤 경우도 부부의 어느 일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부부 안에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력된 결혼 생활이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매력과 사랑하는 감정이 결혼의 근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인데요.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 얘기는 만약에 너무 이 이해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 하나님 믿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합당한 결혼의 상대자냐? 그렇진 않겠죠. 양 당사자, 결혼의 양 당사자가 모두 하나님과 결속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그건 단지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다면 단지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이 그저 자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믿어가는 그런 이제 잘못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결혼은 우리가 매우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양 쌍방 모두가 하나님과 이 건전한 믿음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갖춰야 된다는 전제하에 결혼이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언약 백성들의 결혼은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배우자를 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하나의 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교회 성도이더라도 자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매우 조심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교회 성도로서 결혼한다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가문의 전통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신앙의 문제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당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비틀거나 왜곡해서 믿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라면 역시 그러한 관계 안에서도 결혼 생활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관이 전혀 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부로서 함께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어렵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 청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교회 밖에서 결혼 상대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겠죠. 내가 정말로 사귀고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도도 하고 내가 믿는 바 그 고백의 내용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신앙의 중심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의 마음속에 신앙을 일으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독점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의 길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이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자기 좋을 대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이 사람이 언젠간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아니면 지금은 비록 우리와 고백이 다른 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만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주제넘은 행위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피고 대응해야 될지가 깊은 통찰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죠. 단순히 그 교제를 인정받기 위해서 함께 교회 나오거나 성경부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런 외적 행위 자체가 그 사람 안에 믿음의 결실이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안 된다는 것. 현실적으로 명백히 사실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역행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그런 매력 때문에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특정한 그런 성향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이거나 외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바른 위치를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결혼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위치 역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주원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중심이 없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취향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위치라면 먼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일이 먼저일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든 문제가 바로 교정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당한 배우자를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선을 가지고 다른 판단과 마음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본분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역행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평생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 기사 안에서도 많은 이런 이제 경고의 문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친 바에 따라서 결혼에 이 배우자를 택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모두 적용되는 의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결속이 점점 더 약해져가고 깨져간다면 결국은 그런 가정은 부부관계 역시도 위기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국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하지 못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수평적인 부부간의 관계 역시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언약 가정이 꾸려지길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으로서 행복이라기보다는 결혼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부부관계 역시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과 의도 안에서 갖게 되는 그런 참된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내신 부부 관계라고 하는 원리를 벗어난 것은 여러 형태의 간음의 일부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7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이 성욕이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시고 그것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바라셨는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나 결혼하기 이전의 생활에 있어서나 그릇된 성적 욕망의 분출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사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2장에 보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 한 몸이란 개념 안에 당연히 성적인 관계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남녀 간의 관계, 일체, 감 이런 것들을 아가서에 보면 매우 그 남녀 간의 욕망을 아름답게 그 신앙 안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묘사한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이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일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명으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욕망으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욕망 자체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고 그 선물을 어떻게 온당하게 사용하느냐 문제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를 잘 인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적인 충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피조물에게 휘둘리지 말라. 피조물을 다스리라 얘기하는 것은 이런 성적인 충동 역시도 본인이 다스려야 되는 거지. 역으로 그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 충동에 끌려가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제 죄로 타락해서 부패해버린 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셨던 아름다운 그런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그 욕망이 사람을 온통 이제 전복시켜가지고 그것에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죄와 부패로 떨어진 즉 사단의 압제에 갇혀버린 우리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괄된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전제였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인데, 성화의 의미대로 우리는 점점 더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게 바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장하셔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잖아요.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결국은 무분별한 욕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순종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은 상충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순종한 결과로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인데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일부만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뭐냐면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음란을 버리는 것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아는 것이다.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우 좀 조심스럽게 정정해야 될 단어가 자기 아내란 단어인데 이 자기 아내라는 의미, 그러니까 자기 아내 취할 줄 알고 할 때 자기 아내란 말은 거의 오역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원래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릇. 실제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 보면 vessel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취할 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부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처럼 의미가 축소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헬라어로는 스키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vessel이고 한글로 그릇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뭐냐면 자기 성적 기관으로서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자기 몸을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쫓는 일에 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이방인들처럼 불순한 성생활이나 음란에 내던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불결을 뒤집어쓰는 그런 자해행위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인데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갑자기 뜬금없이 해야 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이걸 풀어보면 결국은 자기 몸을 부도덕하게 하나님이 내신 허용하신 방식을 벗어나서 생활하는 것은 자기 형제를 속이는 일이고 자기 형제를 해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심각한 죄죠. 결국 결혼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관계를 허용하셨는데 결국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다른 상대방을 유린하는 것이고 해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경고입니다. 결국 그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 제기 앞에 정직하고 바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좋은 느낌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것은 바른 관계를 해치는 어떤 그런 이제 기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한 사랑의 감정만으로 성적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스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할 때 결혼이라는 영역 밖에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여기 보면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신원하다는 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 punish, 처벌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벌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성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은밀한 영역이고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사람 당사자만 눈을 감아버리면 누가 알겠어 하면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만의 은밀한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감춰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당치 않은 남녀 관계에 대해서 신원하신다, 처벌하신다, 언약적으로 보복하신다, 이런 얘기가 조금 전에 봤던 데살로니가 4장 6절의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계명을 범한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조장되어 있는 분위기와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그냥 이 현대사회의 영역 자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의 표출이고 거의 조장하고 권장하는 수준까지 막 널려 있지만 그런 것이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아주 극악한 죄라는 이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욕망이지만 그 욕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발휘되는 걸 전제로 정당합니다. 바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어떤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까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관련하여 어떤 유혹 가운데 있거나 자기가 문제 안고 씨름 중에 있다면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적인 범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매우 엄중한 죄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에 빠지게 되면 전체 교회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한테 늘 필요하죠. 결국 내 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 7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스스로 그 훈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만한 나이가 됐다면 성경적인 가르침 앞에 겸손하게 본인의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앞에 저희가 시험에 들어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또 좌우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함께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죠. 이 7계명과 이 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들을 때 이 혈기방장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약간은 본인의 이제 불만 섞인 그런 문제제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일단 질문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로서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해법을 찾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적 요소들은 다 제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속박,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할 때 그런 의지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발현시켜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이제 욕망에 휩싸여서 그런 길로 비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7계명을 범한 죄는 정말 악한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가 이런 성적인 죄죠. 실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때 특징적으로 가장 극악한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역사 안에서도 로마가 무너진 여러 요인 중에 그 성적인 문란함이 그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역사적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극악한 죄가 있더라도 우리의 잘못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고 회개하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오늘 고백한 바 이 41주의 고백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우리 중에 혹시라도 주께서 이 정죄하시는 이런 행동 안에 누군가 머물고 있거나 유혹을 받고 있다면 거기서 분연히 일어나서 회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미혼인 우리 청년들이나 앞으로 배우자를 맡게 될 어린아이들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리에서 살아야 됩니다. 방종은 결코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7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전까지 순결한 위치에 자신을 잘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길로 행하는지 모르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명하시는 바를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벗어나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